2022년 7월 31일 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일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메디케이드를 갱신하기 위해서 플러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렀었는데 마침 저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는 이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장소에 회원 모집을 하기 위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으니까 글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곳까지 걸어갔죠. 이제 차량을 발견하고선 이제 차량 계단을 오르는데 웬 낯선 여성분이 그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마침 그날은 그분이 보험 상담을 하고 계셨고 저는 그분께 제 사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 직업을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예,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묻습니다.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저는 잠시 머뭇거렸죠.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주중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요. 교회에서는 좀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사례비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의 눈치를 좀 살폈습니다. 혹시 목사가 세상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흉을 보면 저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네, 그러세요? 사실 저는 목사님, 세상에서요, 일하는 목사님을 제일 존경해요. 처음에 저는 그것이 저를 살짝 비꼬는, 그러니까 빈정대는 대답인 줄 알았습니다. 오해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사모님을 네일 가게에 나가서 일하게 하고는 정작 자신은 이렇게 일하지 않고 노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담임 목사님이 대낮에 카페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어울려서 이 커피 마시는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 즉 몸을 사용해서 노동하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제게 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도님의 이야기 하나를 인용해서 어떤 절대 진리로 일반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의 신앙 지도를 했었던 그 목사님께서 그날 그 카페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어떤 중요한 목회 비전을 나누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 체험상 교회에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역시 반드시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단순합니다. 몸을 사용해서 노동을 하면 죄 지을 생각을 할 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주중에 교회에서 주일 혹은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행위는 몸을 사용해서 노동하는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몸을 사용하는 노동 행위에 있습니다. 즉, 이마에 땀을 흘리는 행위가 혹은 등에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이 곧 노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내와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죄 지을 틈도 없이 바쁘네. 최근 힘겨웠던 팬데믹을 조금씩 지나가면서 아내의 사업장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섬기는 선교회의 일 역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몸이 힘들어서 쉴 틈도 없는데 이 죄를 지을 틈이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라는 놈이 또아리를 틀고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을 틈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 신앙인들이 몸을 사용해서 노동을 해야만 한다는 교훈이 여러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도중에 수세에 몰린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응답도 없이 법궤를 진중으로 옮깁니다. 결과는 뻔했지요. 법궤를 적군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라진 법궤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맙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 말이죠. 아무리 엘리 사사가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렇지 의자가 뒤로 자빠졌다고 해서 어떻게 목이 부러지나 이렇게 말이죠. 제가 실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좀 아프긴 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더군요. 답은 그의 몸무게에 있었습니다. 체중에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이 비대한 까닭이라. 과학시간 초보 지식이죠. 중력 가속도는 그 몸무게에 정비례합니다. 그러니 목이 부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의 일을 핑계대어 몸을 움직이는 일을 게을리했음이 분명합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
하나님 일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엘리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은 굉장히 재물에 관심이 많았지요.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무게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다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라는 도시에 진을 치고 에워싸게 됩니다. 이 와중에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옥상에서 우연히 보게 되고 결국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의 내용은 제가 굳이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나태가 얼마나 큰 죄의 씨앗이었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우리아는 그의 집에 돌아가 쉬라는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정말 살떨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의 아내를 너의 처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좀 가서 어떻게 좀 해봐. 이런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는데 우리아는 당신의 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참 상상만 해도 그 장면이 그저 떠오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했습니까?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의 몸을 굴려야 했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그것이 최고 지휘관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노동의 가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자 했습니다. 매일같이 전쟁을 하느라 몸이 힘들었으니 이번만큼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는 너무 잔혹했지요. 자신의 왕위가 뺏기는 것은 물론 그가 낳은 자식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렇듯 죄는요, 우리의 몸이 편안해질 때 또아리를 틀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신체를 사용해서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열왕기상 9장 말씀 역시 이 범주에서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또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은 다음 마음에 몹시 기뻐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것을 맹세하죠.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명예와 장수의 복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6절과 7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한 것은 내 앞에 둘 것은 우상이라 했습니까? 목각으로 깎아 만든 우상이라 했습니까? 아니죠. 계명과 법도를 두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하찮은 것으로 여겨 밖에 던져버리겠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또 본 듯한 그런 경고의 말씀 아닌가요? 네, 그렇지요. 위에서 예로 들어드린 바로 그 장면, 엘리 사사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진 바람에 즉사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법궤를 질질 끌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갖고 왔지만 그 상자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없었지요. 그냥 빈 깡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지 아니하고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을 경외하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 이후가 아닙니다.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화려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속담거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지키는 것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제가 체험적으로 잘 알아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 사회에서도 그러할진데 솔로몬 당시의 주변 국가들 형편을 살펴보면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선 전쟁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솔로몬은 육체적으로 피곤한 전공법 대신 편안한 우회 전략을 택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른바 결혼 정책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나라와 피곤하게 전쟁을 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한다. 이런 명분으로 참 그럴싸하지요. 요즘도 이런 평화 타령하는 정치인들 참 많지요. 그러나 결과는 항상 참혹합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이런 명분으로 주변 국가 왕들의 딸들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감 없이. 성경 참 무서워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록된 9장으로부터 불과 2장 뒤입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라 했습니다. 거기다가 첩이 300명이라 했습니다. 총 1000명입니다. 그래서 호사가들은 말하지요. 솔로몬은 굉장한 아주 엄청난 색정광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편법을 사용한 결과가 그리 된 것이죠. 왕인 동시에 군사 통수권자로서의 사명, 이 둘 가운데 솔로몬은 몸을 사용해야 하는 후자의 방법을 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이것을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며 그들도 이방인들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중이 될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뭡니까? 지혜이지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지혜입니다. 솔로몬 이퀄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알았을 거라고 봐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자신의 아비 다윗처럼 주변 나라와 수많은 갈등을 빚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쟁을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인지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꾀돌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후궁과 첩을 1000명 가까이 들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천여 개에 달하는 잡신이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로 밀리게 됩니까?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육체적으로 편안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로 편안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자리였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니 다윗의 생각에 죄가 아주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듯이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을 안 치르고 몸이 편안해지는 것만큼 죄가 장성하자 솔로몬은요, 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마련된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후궁들이 섬기는 각종 신들의 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후궁들을 위해서, 첩들을 위해서. 이쯤 되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의도가 아주 의심스러워질 정도입니다. 천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혹시 조그마한 성전에 가두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잡신을 위해 산당을 지은 것처럼 말이죠. 그 의도의 진정성이 살짝 의심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9장부터 11장 이렇게 짧은 3장은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 본질은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의 가치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된 사람들 역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께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목사들도 일을 해야 합니다. 설교 준비도 노동이다. 신방도 노동이다. 그리고 설교하는 행위 자체도 노동이다. 이런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 준비 일주일에 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저랑 가장 절친한 친구가 한국, 강원도, 동해시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 친구는요, 설교 준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친구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박 목사, 나 지금 설교 준비 시작해. 5시간 설교 준비하고 7시간 내가 통성기도 할 거야. 이런 문자를 제게 보냈습니다. 설교 준비는 무진장 많이 하기로 소문난 친구도 일주일에 몇 시간 설교 준비합니까? 5시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 일주일에 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속된 말로 떡을 칩니다. 신방이요. 과거에 저도 많이 했습니다. 30년 전. 근데 요즘은요, 신방하는 교회 굉장히 드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프라이버시 보장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담임 목사님들이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다 교구 전도사님들이 하십니다. 왜 담임 목사들도 노동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죄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에게 옆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돈을 벌라고 노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뉴욕으로 이민을 와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모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셨었죠. 그런데 그에게 아주 불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 성도 3명과 동시에 이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 한인방송에 그만 보도가 된 겁니다. 당시 뉴욕 한인교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신방을 핑계로 여성도 집을 자주 드나들다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신방하는 그 행위가 결코 노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노동은 주일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과 완전한 같은 가치입니다. 주일에요. 주차봉사, 주방봉사 혹은 설교 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노동의 피곤함은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참 고생이 많구나. 또 주방에서 뜨거운 수증기를 막 얼굴에 맞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는 또 밥을 푸시는 권사님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또 강대상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은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 거의 볼 수가 없긴 합니다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우 내가 올라가서 강대상에다가 시원한 물이라도 올려드렸으면 그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든 적이 있으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이마에 등에 땀을 흘리지 않는 일은 노동의 가치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소위 컴퓨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온라인상에 떠도는 수많은 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음란 동영상, 음란 채팅 사이트로부터 그분들이 과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 청계천 활빈교회와 청계천 철거민들을 이끌고 경기도 남양주에서 두레교회를 개척하셨던 김준홍 목사님의 초기 목회 철학을 우리 후배들이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계천 빈민들을 돕기 위해서 손수 쓰레기를 리어카에 주워 모아서 그거를 한 대 집합을 시켜놓은 다음 판매해서 수익을 얻어 청계천 빈민들을 도왔던 그 노동의 가치는 곧 성경이 말하는 노동의 가치와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교계 신문 기자가 김 목사님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교회 당회장실이 아닌 밭으로 가야만 했던 일 역시 그러합니다. 밭에서 밀짚 모자를 쓰고 삽질이나 곡괭이질이나 또 석가래질을 하고 계시던 김준원 목사님 역시 우리와 같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같이 설교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시간을 들여서 말이죠. 또 성도님들 일부 가운데 몸이 아파 병원에 가신 분이 계시면 병원 신방했을 것이고 가정 신방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밭에서 들에서 논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는 노동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마와 등에 땀을 흘리는 공통 분모 안에서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은 신앙의 수레바퀴를 양쪽에서 지탱해지고 또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뉴욕 최대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 모두 역시 똑같이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본받고자 했던 오늘날의 두레교회는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소위 미국 유학파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고 책상머리 담임 목사님은 이마와 등에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노동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피곤하면 죄성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성이 사라지면 영성이 돋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구성원 모두는 이마와 등에 땀을 흘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역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전 플러싱의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너무 빨리 도착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대형 한인교회에 잠시 기도하러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무실 안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부목사와 남녀 직원들로 보이는 5명 정도의 사람이 편안하게 컴퓨터를 보며 앉아 있다가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도시교회들이 갖는 여러 불편한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교회의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외부인을 경계하며 더위 혹은 추위로부터 해방된 직원들이 안락함 가운데 근무하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일까? 내내 궁금했습니다. 노동을 하는 바람에 몸이 고단해진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일이 수월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 초기에 김지롱 목사님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 좋은 예입니다. 그 바쁜 선교 사역 와중에도 동료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시작 전까지 한 가정의 맏아들로서 그리고 목수로서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마와 등에 땀을 흘리는 노동이 결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생의 이전의 삶을 매우 소홀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생의 시절의 예수님처럼 세상 일을 일절하지 않고 전도에만 전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제발 오해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사실 공생의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의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 본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도 없어요. 다만 공생애 이전의 예수님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자기의 일이었던 목수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마와 등에 땀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회당의 바리새인과 토론할 정도로 성경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떠나 삶의 현장에서 흘리는 그 땀이 여러분 모두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